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네, 오늘부터 헤비 멘탈이라는 타이틀로 시리즈를 좀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무슨 말씀 있으면은 그 말씀 1절, 2장, 3장, 4장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단편적으로 한 인물씩을 바라보면서요, 멘탈 갑이었던 그러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헤비 메탈이 아니라요, 헤비 멘탈이에요. 정말 강력한 멘탈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부제로 선택장애 극복하기, 제 뽀개기라고 하려고 하다가 교회 주보에 뽀개기라고 넣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선택장애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조사한 바를 보고서요,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20대에서 60대까지 약 1만 명 정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매일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선택의 갈림길에 설까? 몇 번이나 선택을 할까?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요, 매일 사람들은 150번 정도의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들도요 150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결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이 한 30번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선택, 내가 이거 정말 선택 잘했어 라고서 생각되는 거는 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누구랑 같이 먹을까? 부터 시작해서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을까? 아니면은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뭘 들을까? 이런 것까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을 하고요,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지면요, 선택 사항이 너무 힘들어지면요, 그때는 사람들이 선택 자체를 포기하는 결정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선택장애, 즉 결정장애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소셜 커머스나 아니면 소셜 포털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잖아요. 인터넷 쇼핑을 하잖아요. 각종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거기서 또 자료를 모아가지고 빅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어떤 한 유저가 일정 제품을 일주일 동안 몇 번 클릭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조사가 돼 있겠죠. 그래서 한 주에 5번 이상 검색한 그 사람들의 자료를 쭉 모았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검색한 순간부터 그 사람이 뭔가를 사게 될 때까지 화장품과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사람이 며칠 정도 검색을 계속하고 구매하게 되는지 그거를 조사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며칠간 만에 물건을 사는 걸로 나왔냐면요, 화장품의 경우 대부분 이제 자매들이겠죠, 여성분들이겠죠. 화장품의 경우에는 8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구매 버튼을 누르고 배송 버튼을 누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첫 번째 검색 후 8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많이 고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남자 유저들, 남자 쇼핑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전자기기를 살 때, 스마트폰을 사든 노트북을 사든 전자기기를 살 때 평균 12일 정도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더 길게 고민을 하죠. 훨씬 더 빨리 결정하고 살 것 같지만 남자들이 역시 선택장애에 흔들리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신중하다 못해 선택장애에 시달리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보아온 대부분의 사역자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무언가 구매할 때 특히 목회자분들이 스마트 기기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아이패드 같은 거를 살 때 결정을 정말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못하냐면요, 고르다가 다음 신제품이 나와서 또다시 고민을 시작할 정도로 계속 고르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끝까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또 다음 버전 나오고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고요. 너무 오랜 시간 걸리는 거죠. 애플의 운영체계를 살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를 살지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서요. 영상 편집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워드만 하시는 분인데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걸 살까 말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안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발견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뭐 정신분열 아니면은 우울증으로 상담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 비율보다 오히려 선택장애, 결정장애로 상담받는 사람이 2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결정장애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또 찾아봤어요. 논문이랑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보이더라고요. 먼저 정신분석 의사죠. 정신분석의 김혜난 박사님은요,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많아진 이유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졌다. 과거에 비해서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밥하고 간장하고요, 생달걀 거기다 넣어서 참기름 몇 방울 띄우고서 엄마가 이렇게 비벼서 그냥 주셨어요. 그게 하루 세끼 먹는 그런 밥이었어요. 먹을 게 정말 없었다. 뭐 계란도 떨어졌다. 그러면요, 밥에 물 말아 먹는 거예요. 물에 밥 말아 먹는 거예요. 선택 장애가 일어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김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식당이 있잖아요. 김밥 땡땡 그런 식당 가면요, 찌개 종류만 거의 20가지가 넘고요, 볶음밥 류가, 덮밥류가 15가지 이상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서부터요,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심각해집니다. 뭘 먹을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휴가 기간 동안, 제가 또 지난주 휴가였잖아요. 휴가 기간 동안 가족들과 큰맘 먹고서 외식을 하려고 어플을 딱 켜고서요, 검색을 했습니다. 1km 근방 안에 맛집 딱 하니까요, 250개나 뜨는 거예요. 이 맛집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많았지 내 주변에?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요, 이건 선택 장애가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0개 중에 어느 한 곳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결국 249개를 포기한다라는 말이잖아요. 포기할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포기한 모든 것들이 아깝기 시작합니다. 249개가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쉽게 선택을 못 합니다. 하루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쫙 보고 있는데, 백종원 씨가 정말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 모든 게 마음에 드는 그러한 돈가스 집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그것을 고쳐줬는데요, 그 장면을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뭘 고쳐줬는지 아십니까? 메뉴판을 고쳐줬어요. 저는 처음에 사장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무리가 아닐까? 힘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메뉴를 줄여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손님들이 선택하는데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메뉴를 줄여준 거예요. 선택할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택 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택 장애에 빠지게 만드는 또 다른 가장 큰 이유를요, 또 정신과 전문의 김총기 선생님은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 그래도 선택할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질 것이 하나 둘씩 누적되기 시작하니까요, 이러한 책임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선택 자체를 아예 포기한다고 합니다. 책임의 부담이 누적되지 않도록 선택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죠. 결정과 선택 이후에 분명히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했다, 내가 뭔가를 결정했다, 그러면 그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따라와요. 내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점점 선택사항들은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적되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선택이라는 것들로부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한마디로 선택 자체를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든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마음속에 늘 아쉬움만 남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아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요, 신앙의 선택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 속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선택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보통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요, 여호수아에 관련된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감하고 탁월한 리더로 많이들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몇 번이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서요, 미루거나 포기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3일 동안 머물러 있어요. 망설여요. 기다려요. 머뭇거려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선택 장애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탁월한 리더처럼 보이던 여호수아가 선택 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드디어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 1장 이때부터 리더십이 인계가 돼요. 드디어 여호수아가요,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 여호수아는 이집트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직장 상사가 늘 있었어요. 그냥 여호수아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였었죠. 항상 시키는 일만 해왔었고요. 벽돌 나르라고 하면 나르고, 벽돌 만들라고 하면 만들고, 선택할 것이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군인이 매일같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삽질을 하듯이, 구급 공무원이 단순 방법 서류 업무를 기계적으로 하듯이 그냥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딱 나왔는데 그 옆에 정말 탁월하고 존경할 만한 리더를 딱 만나게 됩니다. 모세라는 리더를 만나죠. 2000년 세기 말에 밀레니엄 당시 타임지 표지예요. 모세와 같은 리더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타임지 커버를 장식할 정도로 역사가 인정하는 그 탁월한 리더 모세.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가 옆에 있었으니 더더욱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결정할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무언가 결정할 게 없어요. 자신이 선택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일만 했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자였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세였으니 이보다 따르기 좋은 리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탁월한 리더예요. 영적으로도 탁월해요. 그러니까요, 모세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곁에 항상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도 모세 같은 선임이 한 명 딱 있어서 내가 직접 하나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선임이, 모세 같은 선임이 나에게 시키는 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랑 직통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 선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만 있다면은 내가 하는 일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시키는 일 의심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다 물어보고서 뭘 해야 할지 응답 다 받은 다음에 난 그저 모세가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는, 그렇게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저 길로 가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모세 같은 선임에게 물어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영적인 선택장애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딱 그랬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죽고서요, 자신이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야 하니까 작은 것 하나 선택하는 것도 망설이게 되는 거죠. 선택을 못합니다. 무엇 하나 선택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살아본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는 최종 결정권자가 되니까 망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들어서면서부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두려워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계속 직접 얘기하십니다. 왜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수들이 탄 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탄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폭파할 수 있는 버튼, 기폭장치가 딱 있어요. 먼저 누르는 쪽이 살아남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선택을 못해요. 이걸 누르지 못해요. 심지어 죄수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서는요, 그 기폭장치를 뺏어서 어느 한 용감한 사람이 뺏어서, 저는 누를 줄 알았어요. 근데 뺏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이러한 결정, 이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호수아는 거의 이 정도급, 아니 이거 이상으로 어려운 결정에 대한 두려움, 결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휩싸여져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결정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모세에 비해서 능력이 너무나도 뒤처졌다는 데 있습니다. 가진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역사자들은 모세가 최소한 5개 국어는 했을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전 한국말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5개 국어라니.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등장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히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방 민족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모압, 암몬, 히위 이런 족속들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게 이 민족들이 언어가 다 달라요.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 체계를 세우는데 거의 법학 박사 수준 이상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행정 능력 탁월했습니다. 딱딱딱 모든 것들을 체계 잡아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처럼 다국어에 능통해서 탁월한 외교적 협상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군대 지휘관으로서 전술 전략에 탁월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라고 해봐야 모세 옆에서 지켜본 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자신이 직접 했던 건 하나도 없고요, 다 간접 경험했던 것뿐입니다. 게다가 지금 모세에게 모세에게서부터 리더십을 인계받고 있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한 30, 40대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광야에서 벌써 40여 년을 지났어요. 오, 벌써 그렇게 지났어? 모세에게 리더십을 인계받을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요 90세가 넘었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때 평균 수명이 120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요, 100세가 다 된 나이는요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 정도 나이라면 이제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할 나이지 무언가 새롭게 선택할 나이는 절대로 아니에요. 100세가 다 됐는데 뭔가를 선택해요?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요? 배우자를 선택해요? 뭔가를 새롭게 선택할 일이 없는 그 나이에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여호수아. 갑작스럽게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한 민족의 일을 결정할 만한 능력도 없었는데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고, 심지어는 100세가 거의 다 된 인생 말년에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택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기 때까지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적인 일들을 다 처리해 주셔서 내가 편하게 지냈었는데, 이제는 청년이 되고 나서 무언가 최종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들이 딱 생기니까 이거 결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선택에 대해 책임질 만한 능력은 또 없고, 그렇다고 지혜롭게 선택할 만한 내 나이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처럼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선택장애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그 모든 선택장애와 결정장애들을 다 부셔주시는데, 선택장애를 깨부실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여호수아를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함께 해줄게.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하면서요,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로부터 수많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모세 곁에서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하면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두려워서 바로 앞으로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올 수 있었어. 그러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무용담 같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여호수아. 아, 하나님 그러셨구나. 아, 하나님 그러셨구나. 아, 하나님이 모세 아저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었구나 하면서 그 말씀은 모세에게 한정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예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직접적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들어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인계받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모세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수없이 봤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을 들어왔거든요.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그 위대한 리더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었구나.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이요,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요, 두 개의 말씀 같이 나온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도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모세의 인생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이 말씀도요, 모세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말씀이거든요. 모세에게만 국한된 말씀인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한테만 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그 사실,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알고 보니까 나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라, 저 말씀 모세 아저씨한테만 주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말씀하시네. 이 말씀도 똑같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요, 아, 이 말씀 모세에게 한 말씀, 베드로에게 한 말씀, 다윗에게 한 말씀, 아니요, 나에게 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여호수아가요, 조금씩 바른 선택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택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제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이 많은 말씀 제 말씀으로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 먼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나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해서 끊임없이 실수를 연발했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은 처음부터 내 말씀들이기도 했고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으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뭘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분별을 못하고 있었는데 신앙의 선택장에서요, 이제는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수많은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 8절 말씀,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주야로 밤낮으로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여기서는 공부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요 순조롭고요 성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요 묵상을 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큐티 많이 하시죠? 하시는 그런 청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큐티 교재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사서요 열심히 묵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온 큐티책 딱 눈에 띄면은 그것을 망설임 없이 집어들죠. 그리고 구입한 첫날 빼곡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말씀 옆에 내가 묵상했던 거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날만 그렇지 그 다음날 가면은 하얀 여백을 남긴 그러한 깨끗한 큐티책으로 쭉 가게 되는 거죠. 설령 꾸준히 내가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요 당혹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려고 열심히 큐티도 하고 묵상을 했는데 큐티를 하면 할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 묵상이, 이 수많은 말씀이 내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건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난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연애 때문에, 결혼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큐티 말씀을 딱 보니까, 오늘 매일 성경 내용을 보니까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연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을 딱 펴니까 하나님의 심판, 널 멸할 거야,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떤 성공적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야 하나 이런 고민으로 몇 달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몇 달에 걸쳐서 탄식이 가득한 시편 말씀만 나에게 주신다면, 요즘 생명의 상 계속 시편이죠. 오늘 시편은 또 찬양하라 이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가 선택장애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 직장 선택해야 되는데 말씀 펴서 보니까 찬양하라.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딱 펴니까 찬양하라. 이건 내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과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말씀이 확 와닿죠?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질 때, 큐티책을 딱 폈는데, 성경을 딱 폈을 때 그날 말씀이 지금 내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확 파고들지 않습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난 어떻게 해서든 지금 당장 D학점을 메꿔야 하는데 오늘 주어진 말씀은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이러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지금 이직을 준비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어쩌라는 거지? 막 이거를 보면서 내가 망설이게 되는 거죠. 말씀은 사실요 다 그런 식입니다. 정말 선택장애를 극복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정답을 바로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말고요 딴 이야기들만 계속합니다. 구원, 은혜, 찬양하라, 멸할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말씀도요 이런 식이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여든 모든 사람들 대부분 관심사는 아마도 먹을 거,
입을 거, 한마디로 말해서 돈 걱정, 직장 걱정, 집안 걱정, 내 인생 걱정 이런 거였을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너희들 그것 때문에 뭐였어?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원한 말씀이 이게 아닌데, 이거 가지고는 하나도 내 문제를 풀 수 없는데 속만 터지는 거죠. 그 말씀 들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까먹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왜 항상 신앙의 선택장애, 믿음의 결정장애에 시달리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갑자기 결정할 게 많아져서요? 나이가 많아서요? 어려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그 뒤에 내가 선택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까먹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바꿔서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네가 무슨 길로 선택을 하든지, 무슨 길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너랑 같이 해줄게. 네 선택과 같이 해줄게.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줄게. 우리는 이걸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름답게, 최고의 것으로 바꿔주시는데 내가 그거를 망각해요. 하나님 붙들면은 내가 다른 선택하는 것들, 그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꿔주시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7절, 8절 말씀처럼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면은 어디로 가든지 뭘 선택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최고의 선택으로 바꿔줄게, 그 선택에 내가 동참해줄게.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까먹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을 잊고서요, 나머지 선택해야 될 것을 놓고서 헷갈리는 거죠. 망설이는 거죠. 선택장애에 빠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자신의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말씀을요, 내 말씀으로 받았어요. 시간을 내서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붙들었어요. 그때 선택장애로 물들었던 삶이요,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내가 선택한 것, 하나님이 그 선택과 동참해 주신대요.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받으면은 여러분들 선택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이플러스 모든 청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선택장애를 깨부술 수 있는 우리 세이플러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선택, 그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이플러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